삼위일체를 신비롭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의 나라로 오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 같지 않아 낡고 늙고 병들며 그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심으로써 유한한 피조물을 세상에 내어주고 유지하며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겉모양만 바꿀 뿐이지 생명 자체에는 손을 대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요와 업적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것만으로 참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 미래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의 전체 실존과 전체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길에 휩싸이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와 나라와 뜻을 진정성 있게 살피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미 넘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
내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하시고자 앞에 꿇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 마음에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고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같은 날을 맞아 하나님의 전을 찾아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맑고 밝게 하셔서 정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고 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서 일해서 갚은 곡식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계절을 맞아서 결실을 맺기까지 자연과 싸우고 육체의 연약함과 속옷을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우리의 인생 순례길 또한 결코 한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갖 정보와 똑같은 말들이 범람하는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경천하고 예행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각계각층의 신음소리가 천둥치는 요즘입니다. 한계 상황에 닥친 기업, 생동함을 잃어가는 청년층과 고사에 가는 자영업자, 공무원으로 내몰리는 노령층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우소서. 세우신 이 정부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하소서. 그간의 성장과 발전으로 건설한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온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너스쿨 국가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계시의 영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기쁨, 큰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난제들, 도전과 목표, 상업과 미래의 소망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본 능력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에게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무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흐릿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056쪽입니다. 구약 성서 1056쪽 예레미야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056쪽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그 다음으로 22절에서 28절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한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적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8쪽입니다. 908쪽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908쪽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38쪽입니다. 신약성서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쪽으로 12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1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들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살렸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때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돌에서 핀 꽃 앙트러프르너 읽기도 거북하죠. 자, 오늘 이 제목을 따왔던 이유를 주보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은 돌에서 핀 꽃 앙트러프르너. 지난주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게 제 속에 와 닿아서 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거 돌과 같이, 박노해 시인의 돌과 같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돌이 좁았다. 언제부터 돌이 무서웠다. 엄정하고 무견하게 나를 바라보는 돌이. 나는 돌이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힘을 뱉고 밟고 올라서도 묵묵부답 돌의 침묵이다. 나는 귀도 없고 입도 없다. 계절도 없고 사람도 없다. 벌도 나비도 찾지 않는 나는 견고한 고독이다. 수억 년의 세월을 품고 용암과 끓음의 길을 걸어 잉태의 깊은 침묵으로 나 돌로 여기 서 있다. 돌과 같이 살아간다. 믿음으로 침묵으로 돌과 같이 일을 한다. 아, 돌에서 꽃이 핀다. 돌에서 꽃이 핀대요. 이 깨달음이 뭘까요? 이 시인의 지금 고백을 보면 돌에서 꽃이 핀다. 자, 돌에서 꽃이 핀다라고 본인의 어떤 느낌이 왔겠죠. 저는 이 돌에서 꽃이 피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시각장애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그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린으로 구걸하며 삽니다. 아마 부모님 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구걸 장소인 길가로 나가 앉았겠죠. 거기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7년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읽었을 때처럼 부모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불러갖고 당신 아들 맞습니까? 어떻게 눈 떴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맞다. 근데 이 아들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성했다는 말이니까 이미 어른이 됐다는 의미고, 그런 면으로 따지면 최소한 한 17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판단되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17년이라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7년 동안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시각은 갖지 못했지만 뭐가 예민한데? 청각이 예민하겠죠. 그렇죠.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각은 굉장히 예민할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가로 나서 앉았습니다.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합니다. 길가로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불쌍해. 그러다가 저렇게 됐지. 부모의 죄인가? 자식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그래가면서 이 얘기 제 얘기 했을 때 결론은 뭐냐 하면 죄인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어쩌면 17년 동안 눈을 감고 그 예민한 청각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를 가졌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세뇌되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살았을 거죠. 그럼에도 뭔가 미심쩍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만 죄를 졌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을까? 우리 부모는 어떤 죄를 졌을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죄를 져서 내가 지금 이 입장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겠죠. 말 그대로 더 예민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몇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시각장애인의 귀에 그 얘기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예외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구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였습니까? 9장 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누가? 9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네. 시각장애인의 귀에 처음으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전혀 다른 얘기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되었노라고.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죠? 내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당연히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죄가 단지 누구의 죄냐 갖고 왈가왈부했는데 드디어 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랍비라고 불려지던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7년 동안 눈 감고 있던 그 청각이 예민한 그 사람이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사기였습니다. 어떤 사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 나는 지금 그 랍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나를 지금 이 상태로 있게 한 거야. 전환이 일어난 거죠. 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돌에서 꽃씨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 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돌에서 꽃이 핀다. 그 당노의 시인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읽는 제 입장에서 보면 돌에서 꽃이 핀다. 우리가 정식으로 따져보면 돌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건데 누군가는 돌에서 꽃이 핀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눈 뜬 적이 없던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그 시각장애인은 마음속에 꽃씨가 심어졌어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돌에서 꽃이 피는. 아무리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나는 돌에서 꽃 안 피어. 돌에서 어떻게 꽃이 피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진짜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안 들립니다. 설교 얘기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들려요. 지한테 좋은 얘기하면 들려요. 돈 많이 번다거나 뭐가 잘 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 시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이 좋았다. 언제부터 돌이 무서웠다. 엄정하고 무건하게 나를 바라보는 돌이. 나는 돌이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힘을 뱉고 밟고 올라서도 묵묵부답 돌의 침묵이다. 나는 귀도 없고 입도 없다. 계절도 없고 사람도 없다. 벌도 나비도 찾지 않는 나는 견고한 고독이다. 수억 년의 세월을 품고 용암과 얼음의 길을 걸어 잉태의 깊은 침묵으로 나 돌로 여기 서 있다. 시인은 자기를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바꿨어요? 돌로 바꿨어요. 자기가 돌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과 같이 살아간다. 믿음으로, 침묵으로 돌과 같이 일을 한다. 아, 돌에서 꽃이 핀다. 마지막 이 돌에서 꽃이 핀다는 이 문구를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진짜 시인이 끝내주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9장이 시각장애인 얘기여서 아, 이 사람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돌에서 핀 꽃입니다. 돌에서 핀 꽃. 시각장애인은 전혀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에서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돌에도 꽃을 피게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바로 그것을 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표현으로 어떤 깊은 영성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돌에서 핀 꽃의 개념은. 두 번째, 앙트르프레너.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합니다. 지난 9월 9일자 유효상 칼럼이라는 칼럼인데요. 제목은 왜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올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올까? 그 중에 제가 부분만 옮겼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첨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었다.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첨단 분야 강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중요한 말, 전혀입니다.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지만 예상을 깨고 2025년 현재 첨단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7개나 탄생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선두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도 수백 개나 만들어졌다.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됐으며 2035년을 목표로 다음 단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중국 첨단 제조업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기술 자립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며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최근 방송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 화제다. 부제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다.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주도적 노력과 공학 천재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과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중국 학생과 의사가 되어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한국 학생의 인터뷰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혁신기업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학에 미친 젊은 앙터러프러너가 없다는 것. 줄쳐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앙터러프러너가 없었다면 아무리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칼럼니스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용지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앙터러프러너. 한번 다시 뭐라고요? 앙터러프러너. 앙터러프러너. 프랑스어 발음인데요. 앙트러프러너라는 말은 기업가 중에 창조적인 기업가, 다른 말로 혁신적인 기업가, 이 혁신가를 앙트러프러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유효상이라는 이 칼럼니스트도 중국의 이 성공, 지난 10년간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렇게 성공한 것의 핵심 요인으로 결국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 사람이 앙트러프러너라는 표현으로, 혁신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하면, 저는 이거 앙트러프러너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이유가 이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다른 말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앙트러프러너라고 얘기한다. 앙트러프러너.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땅에 개미들이 지나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개미들 어떻게 합니까? 개미들이 쭉 가면 계속 줄을 이어서 그 길로만 쭉 계속 이렇게 개미들이 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곤충학자가 그 개미를 관찰했던 그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 중에 약 3% 정도, 100마리 개미 중에 약 3마리 정도는 그 길을 이탈한대요. 안 간대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 뒤에 있는 개미는 앞에 간 개미의 흔적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 물질을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는데? 페로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질의 흔적을 보고 계속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마리, 100마리 중에 약 3마리, 진짜 소수의 그 개미는 그 길을 이탈해서 지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 틀에서 그 길에서 이탈한 그죠? 이탈하는 건 뭘 뜻해요? 두려움을 뜻해요. 그죠? 무서움을 뜻해요. 안정한 게 아니라 불안정을 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개미 중에 다 돌아오진 않지만 그 중에 몇 마리는 돌아온대요.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새로운 루트가 개척된 겁니다. 새로운 길이 개척된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먹이원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뭔 말이냐 하면 개미 세계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탈된 그 소수의 개미가 길을 이탈해 줘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가 영원히 그 세계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여기에 빗대고 싶습니다. 앙터러 프러너입니다. 앙터러 프러너. 결국 인간도 똑같이 개미 사회처럼 누군가의 이탈이 없으면, 누군가의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이 없으면, 혁신하는 그 마음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혼탁해지고 말죠.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결국 1장에 9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앙터러 프러너.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앙터러 프러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저도 답은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많은 답 중에 수만 가지 답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모세 기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어요. 얘기하면서 모세의 기적 뭐예요? 홍해를 갈랐어. 네? 돌로 쳐서 물을 넣어. 반석을 쳤고 물 나오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지팽이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했고요. 자, 모세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차이가 뭐죠? 모세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 뭐 같아요? 모세의 기적은 자연 대상이고, 그 예수님 기적은 사람 대상이고. 오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자연에 대한 그 자연을 법칙을 바꾸는 자연적인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 사람에 대한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기적은 외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은 내면,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그래서 어디서 꽃을 피게 하는? 돌에서 꽃을 피게 만드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기적은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말로 집단의 기적입니다. 집단. 네. 예수님의 기적은 공동체와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이게 지난 일주일간 제 머리에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처럼 공동체의 기적을 빌라도 앞이라든가 아니면 헤롯 대왕 앞에서 딱 한번 쫙 하면 게임 끝나는데, 아니에요? 게임 끝나죠. 그런데 왜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길거리에 그림을 눈을 떠주게 한다거나 38년 된 병자를 그저 낫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개인의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제가 생각하건대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답은 모릅니다. 저도. 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 9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민족신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의 공동체의 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민족의 구원일까요? 세계 만민의 구원일까요? 세계 만민의 구원이죠.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개인의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돌에서 핀 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앙트로프로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앙트로프로너가 여러 사람으로 합쳐지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민족신이면 세상에 다 퍼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왜 그 일을 안 하셨을까?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삥삥 돌려서 어렵게 갔을까?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 본문에 이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이 눈 뜬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한테 받았던, 모세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는 들어본 적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면 모세는 기적을 일으켜도 공동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로부터 뭐 할 수도 있는데 독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적이면 왜 당신은 그냥 길거리에 맹인들이나 뭐 이런 개인의 그런 것만 기적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는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여기에 장로님이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가장 먼저 우리 중에서만큼은 가장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셨겠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그 시간 중에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세가 문제예요? 어떤 기적도 다 일으킬 수 있고 한 방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 온 곳으로, 세상 모든 곳으로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 택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앙트로프로너라는 겁니다. 이 유효상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지금 그걸 이룬 거의 핵심이 젊은 앙트로프로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로 바꾸면, 우리 얘기로 바꾸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이다. 세계가 지금 문제가 많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제시할까요? 바로 너야. 내가 너한테 기적을 일궈서 너의 관점을 바꿨어. 너의 시각을 바꿨어. 그 시각장애인이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각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야.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렸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 얘기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병이 들어? 왜 암이 생겨? 왜 집에 되는 일이 없어? 잘못 믿어서 그래요. 판단을 잘못하셔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뭔가 답답하든 간에 오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인은 자기의 처지를 돌에 비유했어요. 내가 돌이다. 알고 봤더니 내가 돌이다. 그래서 내가 돌로 여기 서 있다. 돌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침을 뱉든 나를 밟든 나를 욕을 하든 그냥 침묵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고 갔더니 나한테 뭐가 왔다? 씨가 날라왔다. 꽃씨가. 그 꽃씨가 도저히 불가능한 내 마음속에서 나를 피게 했다. 여러분, 앙트르프로너는 성경상으로 따지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돌이었죠. 어릴 때야 그렇게 귀하게 컸던 그가 형제들의 질투로 그 모든 과정, 제가 성경 다 안 해도 알죠? 그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돌 중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침묵으로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요셉으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제 머릿속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다 결격 사유도 많고 다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돌에서 꽃이 핀다. 돌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침묵으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돌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돌에서 꽃 피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앙트르프로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상의 앙트르프로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그 다음 다윗이죠. 현대로 따지면 스티브 잡스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지요. 그들이 앙트르프로너예요. 자, 이 칼럼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과 공학에 미친 인재, 이거 뭐예요? 앙트르프로너가 절실하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 빗대서 이분의 이 글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AI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다시 나지 않으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아까의 개인의 그 행진 중에 이탈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면 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건데 가서 어떡할 건데? 가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할 건데? 너 뭐하고 왔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 앙트르프로너 10명이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기업가들의 앙트르프로너가 바꾸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곳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돌에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돌에서 꽃이 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조금만 열받는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 그 대상이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새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저 문 바깥에 딱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각이 똑같으니까.
같은 시각을 갖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읽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시각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이 제목을 머릿속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 뭐라고요? 돌에서 피고 땅으로 그래서 돌에서 꽃이 핀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천요세비의 고백이기도 하고 김재우의 고백이기도 하고 김재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어떠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한빈이의 고백이기도 하고 천요한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모든 고백입니다. 김종인이의 고백이고 김남면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돌에서 꽃이 핀다. 자기 각자의 고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 신문을 계속 보다고 칼럼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신문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목사가 되고 특히 또 부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보다가 보니까 문득 지난주에는 참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 하면 지난주에 고향에 있는 킨덱스에서 빌드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집회 장소가 다 찼다니까 수만 명이 모였겠죠.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그 참가비가 만만치 않은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30대 아저씨들은 어린아이, 자기 애들 손까지 잡아가면서 이틀 동안 모였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빌드업 코리아, 한국을 더 세우자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 빌드업 코리아를 한국에 만든 사람이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인데 그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똑같은 그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시작한 30대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여러분 뉴스 시간에 9시에 뉴스 들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렀고 트럼프 당선에 유력한 공을 세웠던 젊은 친구, 일종의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선동가이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책략가이겠죠. 그가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 도중에 한 방에 총을 맞고 죽었다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전전날 고향에 있는 킨덱스에서 빌드업 코리아의 강연 연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르긴 몰라도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보냈을 거니까요. 극우 단체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를 꿈꾸고 있냐 하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마가라는 그 정책 자체, 극우의 그것을 온 세상으로 다 네트워크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도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곳에 다 지부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의 신문을 보면 전부 다 전 세계 유럽 쪽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누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극우가. 그죠? 뭔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저에게 반기를 드리면 저한테 총을 쏠지도 모르겠죠. 뭐 쏘고 안 쏘고 죽고 안 죽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거기에 예수 이름을 달고 세계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극우로 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뭐 극우라고 해서 극끼리 그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들은 말입니다. 극우의 핵심은 약한 자, 열등한 자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능력주의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앞을 향해,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만이 목표지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가 죄인이 되어야 자기들의 위치가 곤고해지는 그것과 한치 오차 없이 똑같이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목사이고 정신 나간 목사예요. 그죠? 부축해서 어떻게든 나라가 잘 살아야지 얻어먹게 생기지 하면서 모든 생각 자체를, 관점을 그쪽에 쏠리게 만든다는 거죠. 아닙니다. 앙트로프로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가장 빈곤한 자, 남이 눈여겨보지 않는 자, 남이 죄인이라고 핍박하는 자, 그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손을 잡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었지 멋진 사람들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우리 본능 속에 멋진 거, 멋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은 거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거 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 그거 먹고 사는 세상적인 성공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멈춰라. 그거는 후순이다. 네가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것을 네가 먼저 쳐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에 모든 게 따라온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길을 갔더니 남이 가지 못하는 미친 곳을 갔더니 모든 부가 글로 다 따라온다. 그걸 이어떠미가 먹으면 되지. 그게 천녀섭이만 먹으면 되고. 그러고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자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무능력자 아니야. 너 열등한 자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너를 지금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완성은 누구랑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랑 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합쳐지면 그 완성이 일어나지. 근데 완성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제해. 그리고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능력이 안 되는데 혼자 아무리 해도 되나 안 되지 아무것도.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데 관계되거나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같이 들으면 같이 쿵짝쿵짝 맞추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닫고 이름을 담고 이름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만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전한길이가 미국에 가서 망명하겠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같은 계열입니다. 다 빌더, 코일라 그 계열들의 네트워크화 속에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도 오늘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사단이 방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집중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진짜 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뭔 말인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너를 고쳤다며, 너 눈뜨게 해줬다며 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근데 호로 그러면 너 눈은 누가 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눈을 떴다. 그러니까 네가 영광 돌릴 대상은 너를 눈뜨게 해줬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한테 영광을 돌리냐? 아무리 그 사람이 너 눈을 떠줬다고 해도 우리가 판단하건대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눈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눈뜨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이제 눈 떴는데 내가 뭘 알겠냐.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는 이 사실 한 가지는 나는 확실히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당연한 얘기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계가 아주 정해져 있는 그 사회에서 어디 감히 어저께까지, 아니 아까까지도 저쪽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대단한 바리새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원래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런데 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뭐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단지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지금 눈 떴다는 사실 그 하나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해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당당하시기가 어려워요. 그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세상적인 고관들 그 앞에서 혼자 딱 서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꽃씨가 들어갔어요. 돌에서 뭐가 피는 중이에요? 지금 꽃이 피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읽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일종의 비꼬는 거죠. 얼마나 당당해요? 엊그제까지 저기 있었는데 지금 뿔앉아가 눈도 보이지 않고 한 푼 주십시오 구들하던 그 사람이 그 당당했던 그들 앞에 서갖고 그들한테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어떻게 눈 떴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나한테 물어서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다시 들어가지고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얼마나 비꼬는 말이에요. 열받겠지, 그지? 그랬더니 드디어 열받았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까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다. 왜 그와 모세를 대비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적어도 새로 오는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 정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 그분이 그리스도지. 길거리에 앉은 눈뜬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해줬다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 모세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죠? 모세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신에서. 시내산 어디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 확신을 갖는다. 그런데 예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자,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 사람이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눈뜬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 참 이상하다. 뭔 뜻이에요 지금?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사고 바리새인들이고 당신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기는 이상하다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 모두가 안다. 이 말은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뭔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외적으로 의로운 그런 기도를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안 듣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뭔 뜻입니까? 지금 내가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내가 떴어요. 누가 떠주게 해줬어요? 그건 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들어주셨어. 고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죄인이다. 신학자.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이게 글로 써진 거지만, 야, 일자 무식해도 성령이 들어가면 보는 눈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 새로운 희망을 가져요. 진짜로. 그래서 나도 이제 저 희망을 갖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걔들이 많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어떤 그만 졸고 잘 들어봐. 새롭게 보여야 된다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여요, 그렇게. 근데 누군가는 안 보인다는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안 듣는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누구든지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그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2절에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긴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질문. 구약에 맹인이 눈 뜬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기적 중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구약의 기적은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공동체적인 집단의 기적이지 개인의 기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는,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모세는 눈뜨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을 지금 뜨게 했다. 고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바른 말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저기서 그죠? 구걸하던 맹인과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고관들이고 지위가 있는 지식인들, 그들과 지금 신앙 논쟁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시원해요. 이거 본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읽어보시니까 좋다니까 진짜. 아, 성령이 임하면 돌에서 꽃이 피는구나. 박노해 시인이 돌에서 꽃이 핀다는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았을까? 아마 나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분도 천주교 교인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영성가 아니에요? 그분도 세상을 보는 눈은 그는 영성을 갖고 세상을 보고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을 보면 야, 그래, 아마 이 맹인도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고백이 그랬을 거야. 아, 돌에서 꽃이 피는구나. 돌에서 꽃이 핀다. 자기가 돌에서 꽃이 피니까 새롭게 보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자, 그래서 얘기하면 32, 34 한 번 더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고로 내 생각에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 죄인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근데 네가 우리를 가르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거 뭔 뜻일까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세요?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뭐 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하는 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태당하는 거고 왕따당하는 거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출교인데 이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은, 이 눈뜬 자는 기꺼이 그냥 출교당한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건대 이 이름 없는 시각장애인, 이 눈뜬 자는 앙트로프러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거창한 모세나 다윗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순신이나 이렇게 세상을 바꿔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만이 앙트로프러너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맹인이라고 불렀던, 자기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던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이 기록이 이로부터 이 상태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처음 읽은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무슨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예요. 잠깐,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상태였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면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는 뭐 중심이었죠? 성당, 원래죠. 성전 중심이었죠. 근데 성전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 종교적으로 지배세력,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같았으니까 정치 종교적으로 지배했던 세력이 대표적으로 셋이었거든요. 자,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또 하나 에세네파, 하나 더 한다면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던 젤롯파. 그죠? 이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 다 사라졌어요. 뭐 사라졌죠? 사두개파 사라졌어요. 왜? 사두개파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젤롯당 사라졌어요. 젤롯당이 뭐예요? 젤롯당이 열심당원이라고 그랬던 게 뭘로?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한테 덤비자. 그죠? 무장 독립을 했던 그들도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어요. 에세네파는 지금부터 이미 그쪽으로 그냥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숨어버렸으니까 없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누가 남았죠? 누구만 남았죠? 지금 바리새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유대 역사에서 바리새파가 유대 종교를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가 유대 종교의 유대인의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중심으로 삼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거죠.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는 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모두를 품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이해가시죠? 나라가 혼란하고 망했고 우왕좌왕하던 시대에 이놈 저놈 이파저파 모든 것을 품고 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오직 바리새파, 오직 율법, 그것으로만 딱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누가 쫓겨났습니까? 나사렛파가 쫓겨났습니다. 나사렛파는 누구를 추종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 예수를 추종하던 나사렛파는 바리새파 회당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요한 공동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연합을 해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 눈에 띄었어요? 시각장애인, 눈뜬 자. 그가 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그 요한 공동체 초대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것을 버텨내는 큰 힘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시각장애인 34절에 쫓겨났다는 이 본문에서 그들은 희망을 얻은 거죠. 버텨낸 거죠. 그 버텨냄으로 인해 그 버텨낸 그들을 이름도 없지만 유명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앙트러프르노.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나 빨리 끝내지 뭐 딴 얘기하고 하냐고 그러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한 처지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힙니까? 저는 심각하게 읽힙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더 코리아처럼 전혀 새로운 파들이 날개 돋친 듯 세상을 휘어잡고 있고 그 휘어잡은 가운데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결국 세상에 소외된 자, 힘든 자, 버티기 어려운 돌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길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9월 14일 오늘까지 두란노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같이 요한복음을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시각장애인이
돌에서 꽃이 핀 것처럼 이제 당신들이 꽃이 필 차례다. 모든 사람이 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 돌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열린 사람이 결국 꽃을 피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지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저는 희망입니다. 우리 제우에게 희망을 갖고, 우리 제세에게 희망을 갖고, 요셉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뜬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이, 관점이 모두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까 개미로 돌아가면 모든 앞개미의 뒤를 따라 그 흔적을 쫓아가는 그 개미의 길에서 이탈해 나간 그 소수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먹이원을 개척해서 그 개미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그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시험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90년 이후 어느 때인가 요한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유대 회당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답답하고 막연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 복음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울 때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둘러보면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세월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꽃을 심어 주신 거지요.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말입니다. 돌 같은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에서 꽃이 핀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갔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앙트러프러너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앙트러프러너가 경제적으로 혁신을 이루어 많은 돈을 벌게 하는 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로 따져서 예수를 더 넓게, 더 먼 곳에, 더 멀리, 더 자세히, 더 제대로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대신하는 그들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일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을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를 의지하여 죄를 용서하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돌에서 꽃이 핀다라는 그 느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그리고 그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우리의 간절함과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시각장애인이 그 눈을 감고 있던 예민한 청각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이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아주 곤경에 처한 요한 공동체 그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치는 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힘든 자에게 또 이 땅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세리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둘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은 때로 돌처럼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거부와 배제, 억압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돌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앙트러 푸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